오늘은 따복 1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라고 쓰고 인격이라고 읽는다. 신앙이라고 쓰고 인격이라고 읽는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보면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죠. 그가 나오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나도 그런 요술램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이든 말하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보니까 뭐 KT에서 그 요즘은 AI로 다 명령하면 말 듣잖아요. KT에서 만든 그 AI 기계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야 TV 켜줘. TV 딱 켜주고요. 진이야 TV 꺼줘. TV도 꺼주고요. 말 잘 듣습니다. 이 진이가 있어요 집에. KT 아마 TV 보시는 분들은 진이 한 마리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마 진이 한 대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기이나 마음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이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 빌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소원들을 비시겠습니까? 이따가 교회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뭐 하시겠어요? 빌딩 2채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차 3대 주시고, 아마 지금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기인한 마음일 확률이 커요.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진이가 나와 소원을 묻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세 가지를 한 가지밖에 안 들어준다니 아주 빠르게 그냥 돈, 여자, 결혼 딱 얘기를 하니까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예.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전래동화에도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욕망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 문명을 이토록 발전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좋고 유익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죠. 비윤리적이며 부도덕이 난무하고 비인격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벌려고 사람을 속이는 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까지도 하잖아요. 돈이 뭔데? 그깟 돈이 뭐길래 그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불법 저지르기를 밥 먹듯 하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려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참 부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친구였는데 집에 리모컨이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딱 누르기만 하면 TV가 켜지고 채널이 돌아가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었는데 뭐 만져볼 기회는 없었어요. 부러웠는데, 이것이 불과 뭐 한 30-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리모컨이 신기했던 시절. 여러분 요즘은 그 신기한 일도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은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래서 유선객체, 무선객체가 하나로 엮여가지고 한 통제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 전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기계를 작동할 수 있고, 카메라 돌릴 수 있고, 뭐든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까도 뭐 KT 진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리모컨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명령만 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뭐 슈리야 막 부르면, 그리고 뭐죠 또? 뭐 구글 쪽도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슈리만 하면 안 되는데, 이름을 부르고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그럼 전화도 딱 걸어주고요. 뭐 내비게이션 열어줘? 그럼 내비게이션도 열어주고요. 말만 하면 다 됩니다. 처음 있었던 일처럼 쳐다보시는 이유 뭐죠? 아직도 문명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엄청납니다. AI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에 챗 GPT라는 것 들어보셨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방대한 정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시 좀 써줄래? 그러면 시도 탁 써주고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노래 만들어주려면 노래 만들어주고요.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도 그려줘요. 이 챗 GPT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도
AI가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설교해줘. 그러면 쫙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주 긴장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 어디라도 당장 갈 수 있는 시대고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이죠. 이제 일반인의 우주 여행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자리는 그저 소원을 빨리 이루어줄 요술램프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요소를 들여다보면 인내, 사랑, 기쁨, 절제, 겸손, 양보와 같은 인격과 관련된 성품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복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녀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능력 있고 돈 많고 힘이 있어서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주는 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좋아할까요? 맘만 먹으면 카드 긁으면서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마음껏 누리는 자녀.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집이 강남 사는 강남 부자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켜요. 이제 지체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도도합니다. 뭐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 이분의 과거 이력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엄마 카드를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나 신용카드 시대지, 그때 어릴 적은 카드도 많이 안 쓸 때인데 집이 잘 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카드 준 거예요. 마음껏 카드 긁고 다니는 거죠. 그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의 어떤 인격 형성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무제한 카드를 주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바른 인격을 갖춘 자녀로 크기를 아마도 부모는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무제한 카드를 준들 어떻습니까? 그가 지혜롭게 잘 쓸 텐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갖추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술 램프와 도깨비 방망이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가치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된 이 바른 인격은 죽은 이후에도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인격의 성숙을 자꾸 얘기하면 이 땅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다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숙을 잃은 자들에게는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최근에 이 학교 폭력 문제, 학폭 문제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도 최근 1위 드라마였던 게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드라마 소재도 학폭 문제입니다. 학폭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 아이가 커서 복수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학폭이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이슈가 되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는 거겠죠.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이 정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이분도 이제 임명되기 전날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죠. 표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학폭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 피해자들을 자꾸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학폭 문제가 자꾸 대두되자 이제 아들 입시가 걱정되니까 이 검사, 법을 잘 아는 이 검사 아버지가 재판, 법망을 이용해서 뭐 재심 청구하고 행정소송하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걸어가지고 학폭의 결론이 나지 않도록 지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부라고 그러거든요.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학폭 문제가 기록되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연시킨 거죠. 학폭의 결론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정순신 씨는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예. 대통령의 총애를 또 받았으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될 만큼 잘 나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거라 여겼겠죠. 그러나 결국 그의 가족과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인격의 문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 오늘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계속 뉴스에 올라오죠. 실력으로 인정받아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은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과거에 이 학폭 문제가 대두되면서 완전히 추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명예 얻으면 될 것 같죠.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하룻밤의 꿈과 같이 되고 사막 위의 신기루 같이 된다는 걸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리는 축복, 이것은 인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광야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고 적군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잘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특별히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서 사전에 풀어놓은 인격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이르는 말. 참 정의를 잘 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의 인격이 나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인격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저의 부족한 인격을 제가 몇 년 있지 않았지만 제 부족한 인격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듣다 보면 지나 잘하지, 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놓치는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오늘 겸손히 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서셔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보리타작을 마친 보아스가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기다렸다가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 눕죠. 여인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너무 캄캄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가 누구냐? 질문하자 룻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시죠? 뭐 한 10년, 20년 된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지난주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보아스가 답변을 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신도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머뭇하지 않고 곧바로 룻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보아스는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축복을 달고 사는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에도 가보면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밭을 돌아보기 위해 왔을 때 일꾼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일꾼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베는 자들이 노동자들 말하죠. 일꾼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해요. 이 보아스는 고용주로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잘해줘야 될 책임이 꼭 있지는 않아요. 이제 고대는 그 신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던 룻을 만나고 나서도 룻에게 보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하자면 보아스는 상대를 축복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인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앙에서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인격은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생겨난 인격이에요. 그러니 그 캄캄한 밤에 자기도 놀라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 앞에 있는 룻을 향해 곧바로 그는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여인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과부였던 룻이 청혼하는 일은 이거는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이 상황을 접하며 두렵고 떨렸겠어요. 혹시라도 일이 어그러지거나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면 자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고도 심장이 쿵닥쿵닥 뛰는 거 아시죠? 숨바꼭질 하나 해도요, 그 재미로 노는 건데도 걸릴까봐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사태에서 룻이 뻔뻔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인의 몸으로 그 밤에 그 추운 시간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먼저 룻을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네가 젊은이들에게 시집가지 아니하고 고엘 제도에 의지해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청혼하고 있다는 건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고 있구나.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가진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가 가진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지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룻에게 결코 갑질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넌 나한테 뭐 갖고 올래? 여러분, 갑질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해 주리라.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갑질이 여기저기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뿐만 아닙니다. 룻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성읍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성읍 사람들에게 룻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종종 돈 많은 기업 회장님하고 젊은 여인이 결혼하면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아유, 저 돈 밝히는 여자.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청혼이 진행될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받게 될 오해, 비난, 보아스는 지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 역시 너의 현숙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문제 잘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이 보이십니까? 너무 멋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그 뒤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고엘은 기업 물음의 제도는 친족이 담당하게 되잖아요. 친족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친족이 있기 때문에 뭐 촌수에 따라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먼 친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먼저 이 책임이 할당되냐면 가까운 친족에게 책임이 할당됩니다. 근데 아마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던 걸로 보여져요. 가만히 룻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의 현숙함을 계속 칭찬하고요. 그의 그런 성실함을 계속 칭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감정이 있던 게 느껴져요. 노총각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어쩌면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것도 다른 여인도 아니고 너무너무 현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룻을 만났으니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는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그가 책임을 다한다고 말한다면 난 그것도 좋다. 그렇게 되는 것도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룻을 내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과부로서의 삶, 또 그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꺼이 기업을 물러주겠다 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너가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또 말해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그가 혹시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내가 맹세할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아스의 제가 깊은 인격을 말하고 싶은 대목이 이겁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마음대로라면 모른 척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자기도 나름 고엘이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뿐만 아니라 루스에게 마지막 말은 이것이에요.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여성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누군가 보기라도 하는 날엔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과부인 루시, 보아스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나오는 걸 봐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이 자리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돌아가라. 배려하고 있죠. 여러분, 미혼 여성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보아스와 같은 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참 딱 닮아 있죠? 예. 조는 분 있을까봐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예. 보아스와 같은 참 이런 멋있는 인격,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닮고 싶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어제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어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죄 지은 것들, 우리 성도님들께 함부로 했던 것들, 막 생각나는 사건들이 확 떠올라서 어제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인격을 갖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보아스가 되십시오. 네. 근데 사실 보아스가 되십시오보다 제가 보아스가 될게요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만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룻도 너무너무 좋은 인격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왜 이 모질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언제 내가 이 삶이 더 나아질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길은 힘들긴 해도 불행한 삶은 아닐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오래 참음의 인격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확인되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 볼 수 있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라고 함부로 홀대하지 않고 지극정성 보살폈어요.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였음에도 정성껏 보살핍니다. 참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매일 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도 보게 되죠.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읍 사람들이 참 룻은 현숙하구나 라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룻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녀의 이런 신앙 인격 때문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태어났어요. 그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니까 그 만남을 통해 다윗 왕이 나왔고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결론.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인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인격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의 조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열매거든요. 인격은 신앙의 열매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 좋은 사람 많은데요. 좋은 인격 가진 사람 많은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해서 좀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지만 좋은 인격 가졌으니까 지옥에서 칭찬받을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예, 지옥에서 칭찬받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는 믿는데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칭찬 별로 받지 못하겠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닮아 바르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일이에요. 완벽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성숙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다면서 개차반일 수는 없어요. 그랬던 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해나가면 점점 변화되죠. 연단되고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할 때, 정말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번영신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거든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 번영신학이 막 번지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잘 된다니까 막 왔죠. 순복음교회 가면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 만든 교리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근거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보면 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딱 설교 듣기 전에 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을 말씀을 위해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딱 끝나면서 오르간 연주가 쫙 나오면서 그 파이프 오르간의 그 깊은 연주가 나오면서 딱 불러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 순복음교회 예배 많이 드려봤어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들어보면요. 그리고 막 설교하다 보면 조영기 목사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순복음교회가 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냥 막 찬양 불러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반주자가, 절대음감의 반주자가 바로 딱 오르간에 앉아서 음을 잡아서 바로 연주가 들어가면 막 부릅니다. 찬양을 손뼉 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예. 예, 이 땅의 교회에 그런 복 부어주신 것도 많습니다. 맞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복은 현세적인 복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현세적인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인데, 이것이 쏙 빠져있는 번영신학은 점점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인격은 갖추지 못한 채로 현세적인 복만을 쫓기 시작해요. 교회가 땅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물만 올리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세습 문제, 이런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 지탄받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나를 죽이고 나를 녹여야 가능한 일인데, 도리어 다른 이를 밟아서 빛을 내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맛을 내려고 하니 거기에 기독교를 향한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노련한 악마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사탄에게 전략을 막 일러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주의적 마법사,
이런 사람은 영의 존재는 부인하면서도 힘이라고 막연히 부르는 그것을 단순히 사용하는 걸 넘어서 진실로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바로 우리의 완벽한 작품이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존재를 비인격적인 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 신앙의 교제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그저 비인격적인 힘과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요소를 분리시키는 거죠. 신앙과 인격을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런 질문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인식들이 그래요. 성령 그러면 이분을 인격체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파워,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능력 받는 거. 그런 면도 있지만 성령님은 그러기에 앞서 먼저 인격이세요. 이 성령님이 요술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성령님의 이 전능함은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인격의 성숙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부어졌을 때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간음하였고, 나는 도둑질하였고, 나는 거짓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역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그 인격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은 다 인격의 요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인격으로 증명하며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하며 삽니까? 예,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당신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죠? 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기에 주변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십시오. 누군가 묻겠죠. 어쩜 그렇게 당신은 늘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섬겨주셨거든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십시오. 누군가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죄와 욕심에 대해 그렇게 절제할 수 있지요? 예,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성숙한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임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쓰고 인격이라고 읽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